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변화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말하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아무런 필터링이 없이 그냥 거리낌이 없이 다 말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방언이라 그래서 그냥 막 랄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방언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던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방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전에는 은금으로 나의 소유와 실력과 능력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은금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될 때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지고 그냥 환경이 달라지도록,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던 자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가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무슨 말이지요? 물질에 대한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직분을 받아도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더라도 물질과는 쉽게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초보 단계, 처음에 성령을 받을 때는 영적인 자유함만 누리게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면 큰 은혜를 받으며, 억지로 되는 것, 직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은혜를 받으면 재물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발 아래 내려놓는 공동체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해도 결국 제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걸려 넘어지는 건 뭐예요? 돈이더라고요.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도 맨 마지막에 걸리는 건 결국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것, 마지막에 변화되는 것이 결국 돈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35절을 보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했고, 37절에도 보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재물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 뒀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 그 자리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돈이 있어야 할 위치를 어디로 생각했다고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돈을 놓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발 아래 놓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재물이 어디로 간다고요? 발 아래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어디에 있지요? 다 머리 꼭대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는 재물을 지금 어디에 놓고요? 발 아래가 안 돼요. 그냥 떠받들고 머리 꼭대기에.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됩니다. 돈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면 결국 사람이 그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은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고 비인격적인 돈을 머리 꼭대기에 올리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모든 일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니까 내 입술에서 무시하는 말이 나오고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게 되니까 돈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그렇게 화목하고 평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 때문에 무시하고 돈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냥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제부터 우리 부부 사이가 늘 싸우기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되면 그 순간에 돌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소문난 따뜻한 교회가 언제부터 사랑이 식어지게 되지요? 돈이 어느 순간부터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교회도 사랑이 식어요.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늘 같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발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가족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대인관계도 오직 돈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가족을 오직 돈을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여러분 사랑이 있겠어요? 가족들도 오직 돈, 교회도 오직 돈.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게 될 때 비로소 재물이 어디로 가게 돼요? 재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의 발 아래예요. 여러분, 재물이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꼭대기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재물은, 돈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발 아래로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두 주인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는 증거가 바로 재물을 발 아래 두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면 항상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많아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고 재정이 풍부해서 아니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물을 발 아래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재물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발 아래 내려놓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기에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재물이 발 아래 놓여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이 발 아래 내려놓여질 때 우리가 대인관계가 비인격적인 말을 하고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럴 때 깨어진 부부관계, 깨어진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머리 꼭대기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이 발 아래로 내려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물질 얘기만 나오면 인색해지죠? 재물이 꼭대기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발 아래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재물에 돈에 인색하지 않고 자유로움을 얻으며 필요를 따라 나누는 성경적인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가진 돈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나 같은 목사가 무슨 돈의 노예가 될까? 나는 절대 노예가 될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아도 돈의 노예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늘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고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아내와 가정에서 대화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의 마지막은 뭐냐? 돈 문제였어요. 이미 오래됐지만 이번 달에는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 마이너스 내. 이번 달에는 또 명절이 끼어 있어서 마이너스 내. 이번 달에는 병원비가 다들 온 가족이 병원 갔다 오느라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마이너스 내. 그러니까 가정의 실질적인 문제는 항상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꿀까? 돈 문제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말로는 하나님 말씀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제 실질적인 삶에서는 항상 돈 하면서 돈을 머리 꼭대기에 섬겼던 돈에 노예되었던 목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 돈 가진 것 없고 항상 돈 문제 때문에 씨름할 때는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교회에서도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좀 수중에 통장에 돈이 조금 생기면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우쭐해지게 되고, 그런데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니까 돈이 없다고 이제는 비굴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돈이 생겼다고 우쭐하거나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부족한데. 돈이 조금 생기고 여유가 생길 때도 예수님 지금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만 묻게 됐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죄송해요. 세상 말로 돈으로 들여가면서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다 보니까 돈에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않고 좌우되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기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재물을 발 아래 내려놓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니까 예전에는 돈에 너무나 예민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돈에 너무나 인색했는데 이제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지, 그것을 보게 되니까 인색함에서, 예민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돈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아니, 누구에게 말로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은 머리 꼭대기에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발 아래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인색해지십니까? 아니면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33절과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15장 4절 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초대교회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만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병든 환자들도 많고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위기 가정도 많은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부자들이 많고 아무리 헌금하는 사람이 많아도 헌금으로는, 돈으로는 교회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세금으로 퍼부으면 나라의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 해결될 거라. 아니요, 빚만 늘어나요. 국가의 부채만 늘어나지 돈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너무나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되니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문맥으로 보면 집 팔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구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제를 말하다 말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의 구제와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구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제하게 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자들이 내가 정말 재산이 많고 밭이 많고 집이 크니까 이거 팔아서 구제해야 되겠다, 선행을 해야 되겠다, 마치 적선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구제를 했느냐? 구속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무엇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저희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구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냥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선하고 선행을 행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거 깨달은 사람만이 교만하고 생색내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이 있게 될 때 헌금을 하는 사람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리고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부자도 교만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한다고 생색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헌금을 받고 도움받는 사람도 비굴해지거나 열등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헌금을 내면서도 교만해지고 생색을 내죠? 내가 부자라서 이렇게 헌금 많이 한다. 그래서 헌금하고도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많이 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구속사의 말씀이 없으면 헌금을 해도 시험에 들고 헌금 도움을 받아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게 될 때 헌금을 하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누구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누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안에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따로 구분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부와 가난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오늘 말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서는 나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작정했는데, 그래서 모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생활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나눠주고 도와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헌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도와줬으면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연히 은혜롭고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구제 헌금하고 나서 시험에 들었다고,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들여다보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도움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난해서,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말에 상처받고 도움받는 사람이 또 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또 누가 시험에 들어요? 아니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받고 그냥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서 헌금한 사람도 또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자고, 예수님의 사람 돕자고,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은 헌금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 왜 시험에 들고 왜 떠나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지요? 구속사의 말씀이 없이 구제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구제는 불쌍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한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있으니까 구제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100% 교회는 시험에 들고 영원히 그런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볼 때 거기에서 구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이 마음, 이렇게 철저히 죄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있어서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로 겸손하고 진실하게 구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러면 누가 인정해 준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네. 그런다고 해서 생색을 내거나 실족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했으니까. 그럴 때 받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사람의 사랑도 섬김도 정말 편견이 없이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사는 구제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도 없고 생색내는 사람도 없고 시험에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도 없고 비로소 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으니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도왔다가 오히려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도와줬는데 감사하지도 않네. 나에게 인정하지도 않네. 혹시 그렇게 실적했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지체는 무엇인지 여러분, 내 가진 것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쭐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십자가의 은혜,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사랑으로 나누게 될 때 교회에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함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요셉을 사도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만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무명의 많은 성도들도 똑같이 밥 팔고 집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른 성도들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의 이름만 나와요? 바나바. 바나바 똑같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헌금했는데 왜 다른 성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왜 바나바만 이름이 나옵니까? 바나바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저렇게 동판에 올려주고 나는 헌금을 조금 했다고 이름도 올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바나바의 이름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제자들 잡아가는, 아주 제자들을 무섭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제자 잡으러 가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완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잡아가고 박해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누가 미워하기 시작해요? 다메섹에 있던 유대 교인들이 우리 동료인 줄 알아,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다메섹의 제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만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간신히 왔는데 아무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 전력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싹 다 감옥에 잡아가니까 믿을 수 없다.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다시 거듭났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이때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을 때 내가 보증 쓸게, 이 바울이 정말 거듭났고 회심을 했다는 걸 내가 보증해 줄게 하면서 사도들에게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더 있지 못하고 그냥 네 고향으로 조용히 내려가 있어라, 다소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냥 성경에는 짧게 다소로 내려갔다 그랬는데 그때 과연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거듭나고 회심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자고 청빙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바울을 부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이렇게 고비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바나바의 이름만 똑같이 밭을 팔았는데 바나바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차별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나바가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가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심지어는 이때는 사도행전 4장 이때는요, 바울이 제자들을 잡아가고 교회를 박해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9장보다 훨씬 앞서 사도행전 4장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주님 핍박할 때,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할 때도 주님은 교회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이 바나바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네. 얼마나 그 마음속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위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는 격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세오스, 위로라는 말과 파라클레토스, 성령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바울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패배의식, 무기력에 빠져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격려와 위로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선교할 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태형, 매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굶어 죽을 때도 있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할 때도 있었고,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누구와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어주는 동역자,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동역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기쁘고 평안한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의 상황에 갇히고 죽고 싶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나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지만 나에게 바나바와 같은 지체,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공동체가 있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바나바가 있습니까?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주신 바나바 같은 동역자, 바나바 같은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바나바처럼 나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나누고 회개하는 지체를 잘 위로하고 격려합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구역 예배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백했더니 막 소문이 나고 정죄하고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정을 공동체 안에 고백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바나바와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죽어가는 영혼, 상한 심령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